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의 음성을 참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귓가에 들려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 저에게 꼭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저에게 귓가에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었다고도 하는데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로 그렇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이 들려주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듣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한 번도 그렇게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 경험인데 저의 많은 경험인데 제가 기도할 때 천상의 그러한 소리는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러니까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인데 엄청나게 위험 있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러한 목소리,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같은, 예를 들면 파리 십자가 소년단이 부르는 그러한 노래보다도 한 100배 1000배 아름다운 그러한 소리를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기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는 건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치 우리 안에 누군가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때로는 어떠한 생각이 지나가고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어떠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이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떠한 음성으로 우리가 소리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음성을 명확하게 분별하며 듣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로 말씀하신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기억나게, 생각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분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꽤 많은 유익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책들을 읽고 공부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들 까먹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준다는 거죠. 우리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을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의 적당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들을 떠올리고 생각나기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고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또한 영원하다,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에다 말씀하시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려면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것,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 스피릿, 혼, 소울, 그리고 몸, 바디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세 부분으로 우리 사람은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장막집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몸을 입고 우리는 이 땅에서 활동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사람은 몸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 몸을 움직이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고 감정하고 의지를 관장하는 이 생각이 바로 우리의 소울, 우리의 혼인데 사람은 그 혼을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혼에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말들,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영이 거듭나는 건, 영이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여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거듭난 영, 즉 다시 본 어게인한, 다시 살아난 영이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취하여 버려야 할 세상 것들은 버리고 취하여야 할 것들은 취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행보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지 우리는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취하고 어떤 걸 버릴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취할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우리가 취할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가오면 두려운 대로 상황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것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영이 살고 그 영 살아난 활성화된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우리의 혼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붙들고 나머지 것들은 거절하고 버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면 우리 안에 혼의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의 영으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혼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유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사는지를 주님은 설명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고 따라갔을 때 그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세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기독교인들, 천주교를 믿거나 개신교를 믿거나 유대교를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 알라 하나님을 믿는 그들조차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판단으로, 경험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확증하는 그와 같은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죠. 듣는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그분의 성품과 일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들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걸 믿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가운데 더 잘 들려질 수도 있고 그냥 희미하게 긴가민가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분별되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이 먼저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알려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그 음성을 들려주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그냥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호흡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관하여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로 그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아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음성을 듣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듣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움직여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양들은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순해요. 여러분들도 호주에 있는 양들 아니면 그런 양들 뭐 털 깎는 거 보면 그냥 뒤로 딱 눕혀놓으면 양이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냥 털이 다 깎이는 대로 그냥 누워있죠. 양은 그만큼 순합니다. 그러나 양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누군가가 그 양을 돌보고 이거 조금만 양을 돌보고 그를 이끌어갈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양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기가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에
사람과 무척 친숙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양이 우리는 양의 어떤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가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양을 이렇게 방목하여 풀어놓는데 많은 각각의 그러한 가정들마다 양을 방목하여 이제 풀어놓습니다. 아침이 되면 양을 문을 열고 다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양이 이제 나갔다가 이제 목자를 따라서 먹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이제 방목하고 이제 해가 지면 이 양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양은 약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이제 맹수가 늑대나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밤에는 이제 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해질녘이 되면. 그런데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양들을 우리가 구분해내냐? 그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겠어요? 물론 뭐 귀에다가 표식을 하고 뭐 그러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 주인이 부르면 그 주인이 부르는 대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양들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들이 목초지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와서 먹지만 이제 집이 해질녘이 되면 다 목자의 음성을 부르면 다 뿔뿔이 터져 각자의 집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양의 우리를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눈이 이렇게 막 크게 좋지는 않지만, 눈이 시력이 막 엄청나게 좋지는 않지만 이 듣는 귀가 참 발달했는데 이 잘 듣는 그 귀를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각자의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 듣고 안다는 거죠. 뭐라고요? 듣고 안다. 내 목자인지 아닌지를 안다. 타인이 부르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 주인인 목자가 불러야만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는 음성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음성을 우리가 알려면 이해가 필요해요.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오늘 예를 들어 누가 나를 열받게 하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콱 한번 들이받을까? 그거는 주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뭘로? 말씀으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들이 그때 상황에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은 막 울그락불그락해서 그 사람을 한 대라도 확 해버릴까? 그냥 오늘 일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깽판 놓고 그냥 이 사람이랑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버릴까? 하다가도 이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너는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전쟁은 내게 속하였으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게 맡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음성, 마음을 주셨다면 그거는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그 음성은 우리가 고요할 때 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번잡하고 씩씩거리고 우리의 마음이 악의가 가득 찬 그 마음 가운데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분히 주님, 오늘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하여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과 벗어나는 것들은 성령님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다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잘 읽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 긴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과 일치하기에 그분의 뜻과 다른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고 세상에 있는 많은 정보들이 우리 안에 유입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아침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수많은 의사분들, 닥터들이 나와서 이것 먹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5년 정도 한 유행이 지나면 또 싹 바뀝니다. 어떨 때는 채식을 많이 하랬다, 어떨 때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어떨 때는 뭐 이거를 해야 된다, 어떨 때는 뭐 해야 된다.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마치 자기가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 정보를 주입해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듣고 물론 좋은 것은 취하고 아닌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가장 우리가 유익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시간과 환경과 시대를 초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 말씀을 읽으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대와 분별하는 상황과 환경, 우리 경기가 좋든 나쁘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겐 경기가 없어야 합니다. 불경기든 호경기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호의가 넘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려운 때는 있어 왔습니다. 한 10년이 바뀌면 또 10년 내에 또 어려움이 옵니다. 또 20년 안에 또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겪었던 오일 쇼크, 무슨 쇼크, IMF, 그리고 뭐 금융위기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사냐 하면서 뉴스에서 떠들어댔지만 오늘 여전히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이거 다 이사가 다 바꿔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수많은 소리가 오고 가고, 야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뭐 여러 가지 소리가 오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해결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할애할수록 더 많이 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가 상반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인데,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부히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왜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여야 할까요? 그래야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맨날 안 된다, 너 못한다, 너 할 수 없다, 너 바보다, 너 멍청하다 막 그런 소리 들으면 그 사람에게 나는 생각은 뭐만 있을까요? 안 되는 것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맨날 안 된다는 소리 듣고 그 안 된다는 걸 생각이 마음에 품었으니까 처음에는 아니야 라고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에게 넌 안 돼 들으면 그래 나는 안 되는가 봐 하고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은 입으로 내고 그 생각을 따라 산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무엇이 풍성하게 거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심령에 마음 안에 가득 풍성하게 담아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또한 4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아들아, 우리에게 자녀들아 라고 부르시며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 마음에 지켜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면 그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마음의 능력, 이 마음에, 사람이 마음에 가진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수많은 성공학을 강의하는 사람들 다 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관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태도, 우리가 갖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학의 어떤 이야기를 읽고 책을 읽어보면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뭐 주식은 이렇게 투자하고 부동산은 이렇게 투자하고 그거는 실전서에 있지만 그와 같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를 많이 합니까?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듣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관한 일을 성경을 통해서 시크릿, 뭐 부의 비결, 부에 올라타는 뭐 어떤 차선, 부의 거인에 올라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다른 건 다 성경을 통한 아류작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에 유익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하여 눈과 귀에 담아놔 마음에 지키지,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잘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 더욱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에 있는 것들을 더욱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듣고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해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많이 우리 안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처음부터 잘 들을 수는 없는 거죠. 처음부터 다를 들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먼저 사모해야 하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들린다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잘 들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이 들려질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로 이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통장에 돈의 액수를, 공을 10개, 20개씩 늘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하고 행동하고 열어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도록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이 세상 속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뭐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번창하고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속한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축복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 들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들어야 합니다. 자주 듣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사모가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지만 그 아이에게 엄마가 들려주는 음성, 아빠가 들려주는 음성,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그 안에 있는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숨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듣고 있습니다. 네. 부모가 하는 말을 이 아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익숙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익숙한 소리에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면 대답은 안 합니다. 엄마, 아빠가 익숙한 소리로 그를 부르면 이 아이는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보셨다면 여러분들 알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은 더욱 잘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셨잖아요. 연애 안 해보셨나요? 연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음성이 더욱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소머즈 얘기하면 여러분 시대가 안 맞는 분들은 소머즈가 모르는 분들이 있겠지만 600만 달러의 사나이에 그 소머즈가 나오는데 그 소머즈 여자 그 능력 있잖아요. 저 멀리서 하는 소리 듣는 거. 그것처럼 우리가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 사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랑해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싫어하면 부모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죠. 안 들려요. 우리 부모님이 싫고 막 부모님이 막 짜증나고 부모님이 막 그러면 얘기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 대한 마음에 연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소리를 잘 듣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참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한정되어 갇혀있지 않도록 주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들리는 겁니다.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말 안 들었던 사람들이 철들면 부모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들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음성은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양은 처음부터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양이 성장하고 자라면 자랄수록 목자의 음성은 더 잘 구분이 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양 무리들이 있는데 이 양 무리들이 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린 양들은 어떻게 가냐? 그 앞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유다염소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다염소? 도축장에 가면 유다염소라고 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염소가 있습니다. 유다, 여러분 유다 누군지 아시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님 판.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염소가. 양을 도축장으로 끌어가는데 다 알죠? 도축장 끌려오면 다 어때요? 벌써 딱 느낌에 아 여기 좀 분위기가 쎄하구나. 양들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니까 이게 몸도 굳어있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역할을 하는 염소가 양이 있어요. 그걸 유다양, 유다염소라고 해요. 그럼 걔가 앞을 향해 이렇게 가요. 아주 느긋한 걸음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뒤로 뚜루룩 가는 거예요. 네, 유리 있어요. 그게 다 양 도축장에 있습니다. 여성님, 이게 유다염소와 유다양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그 유다염소와 유다양이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얘네 다 어떻게 해요? 아, 쫓아가는 거예요. 아, 여기 안전하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다왔으면 착장이 다 가둬지고 유다염소는 유유히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염소가 지나가고 막히고 유다염소가 지나가면 여기 딱 막히고 그럼 얘네는 다 털 뽑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음성을 잘 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엄마, 아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린 양들은 그 음성을 뭔지 잘 못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숙한 목회자나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잘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럴 때는 이렇건 그냥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되나 안 되나 해보십시오 하고 우리가 유다염소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어서 우리의 함께 이끌어가야 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린 사람들은 몇 번 안 들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구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들도 어떻게 해요? 자라고 성장하여 그 음성을 잘 듣고 야 저게 목자의 음성이야. 저건 아니고 요거야. 알려주어서 얘들도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건이가 또 다른 친구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건이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예건이가 성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건아 뭐 해야 된다고? 그죠?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도 성장하고 아이들도 성장시켜서
이 아이들이 또한 우리가 나이가 먹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라고 좀 웃기지만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얘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가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은 잘 기울이지 않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이렇게 저렇게도 막 하고 자충우돌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이것도 해봤다 망했고 저것도 해봤다 안 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는 걸 삶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누가 많아야 될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목회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을 주님께서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대화하시며 그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그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어린 양을 먹여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잘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목자의 음성이 어떤지를 많은 경험과 그런 듣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잘 구분하지 못해요. 잘 몰라요. 그러므로 어린 양들이 아닌 큰 양들,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들을 잘 먹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사무엘을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예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가보시면 사무엘이 아이일 때 엘리 앞에서,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나이가 많아지자 이제 그때에 그 엘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나가 서원하여 그 아이를 엘리에게 보냈을 때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그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께서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나? 하고 엘리 제사장님께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엘리 제사장은 아니야, 난 널 부른 적이 없는데 가서 잠을 청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잠에 들었는데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는 또 이번에 또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엘리 제사장님,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했더니 엘리 제사장은 또 역시나 너를 부르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자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그가 엘리에게 갔더니 엘리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또다시 너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는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그때 어떻게 된다?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했어요. 7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알지 못했대요. 왜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그 직무를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리고 그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고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 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알려주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그거 아니고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단번에 그것을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도록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안다고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그분은 그때서야 우리에게 뭐 하셔요?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동이 오는 것들이 있다면 그 감동이 오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훈련하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거 지나가는 거 이거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저에게도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누가 하신 말씀인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렇게 해야 됐는데 안 했구나, 그냥 지나가고 말지만 그때가 지나면 그때 꼭 필요했던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때에 맞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도록 훈련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해 주었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는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셀 모임을 하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라고 우리가 독려하고 함께 격려해 주는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듣고 움직이겠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말씀해 달라고 지금 사무엘이 주님 앞에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음성은 더욱더 우리 안에 분명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 안에 풀어놓고 활성화하는 그와 같은 방법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 움직여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고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좀 고쳐주세요. No. 우리에게 뭐하라? 가서 고쳐라. 뭐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우리에게 고쳐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도만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누가 구원받기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 말씀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잘 듣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하나님 누구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누구 좀 하나님 이렇게 고쳐지게 해주세요. 가서 병든 자를 고쳐라.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행동하여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응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빛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반응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작은 거라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뭔 마음을 주셨거든. 재빨리 분별하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다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반응하기 시작해야 된다. 네, 주님 오늘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거절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푸르른 초장과 실문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습니다. 내 탐심과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과 믿음의 행동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완고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든 굳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는 겁니다. 할까 말까 하지 않는 것. 할까 말까 들었는데 안 하는 것. 그러면 계속해서 하지 말지 뭐. 하지 말지 뭐. 벌써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꺾여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빨리 반응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을 듣든지 우리는 재빠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즉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했다라고 하면 오늘 내 상황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나는 승리자라고 외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부어주실 때 나는 나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의 삶에 풀어놓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믿음의 반응을 즉각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지 말게 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명령하실 때 지체하고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와 같은 백성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어디를 통해 말씀하시냐? 우리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은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구약에 있던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뒤에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저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하고 막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내 속에 있는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더 잘 들립니다. 그분께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세미한 시간, 골방 있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란스러울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오늘 내 마음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내 마음에 당신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내 삶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에 봉착하여 있고 내 삶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나는 잘 모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요청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또 그 자리에 또 올 겁니다. 또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즉각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결단하기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영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